자, 예수님께서 파송한 70명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벳세다와 고라시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곳,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바로 갈릴리 지방의 이 도시들입니다. 참 묘하죠. 예수님께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고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이곳이 어떤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 고라신과 벳스다에게 화를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시돈은 이 북쪽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은 구약 역사 북쪽 이스라엘 중에 가장 이 우상 숭배가 성했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배반했던 때가 어떤가 하면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에 그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이런 어떤 우상의 도시가 있었던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위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70명이 가서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돔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두로라든지 이런 도시보다 오히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이 갈릴리 지방의 이 도시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 자, 오늘 이 모습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이 지방들에 대해서 이 심판을 이야기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 것만 은혜를 가장 많이 있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율법까지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이 사실을 이 벳세다라든지 아니면 고라신 갈릴리 지방의 도시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 뭔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이 이방으로 뻗어나갈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신앙생활 가장 오래 하고 교회의 중심에 서서 일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유대인들 그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받지만은 이 사람들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적만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봤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을까? 기적이 없어서? 표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란 사실입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결국에 보면은
이 내가 은혜 못 받는 것이 교회 문제도 아닙니다. 목사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문제예요. 멀리 있는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못 받는 것은 결국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 내 마음의 문제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 율법을 주었을까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그 속에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고발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절대, 나에게서는 참이 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율법을 준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의요, 우리 사람에게서는 이 의가 날 수 없음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까? 아니죠. 결국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의.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이 유대인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기적을 본 줄 압니까? 병자들이 낫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야, 우리가 의로우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결국에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자기 의를 더 드러낸 겁니다. 이 시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 받았어, 복이 와. 나는 조금만 일해도 뭔가 일이 물질도 몰려오고 건강도 몰려오고 내 자녀들도 막 잘 풀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 내가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이 잘 돼.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돼. 유대인들 같으면, 유대식 오늘 본문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돼. 이것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내 기도는 잘 응답된다. 그러나 저 사람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저 사람 보니까 응답 안 될 줄 알았어. 하는 꼬라지 봐. 주일도 안 지키지, 11조도 안 하지, 하는 행동은 말하는 건 엉터리로 하지, 틀린 저런 것도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기도 잘해서 응답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자기 계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지, 그것이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내 기도가 특별해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이 온다, 내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보면 전부 어떤가 하면 자기 의로 뭉쳐있어. 자기의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부 어떤가 하면 그것을 전부 자기에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엑스트라예요. 전부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이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부 어떤가 하면 그것이 전부 자기 잘난 것으로 돼요. 자기 잘난 것. 내가 특별한,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는, 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자기의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알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보면 내가 이만큼 했어, 참으로 누구에게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하고 이만큼 잘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 목사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정말 목사들 어떻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쳐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탁 떠날 때 보면은 딱 목사는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줬는데 준 거는 생각지 않고 어떤가 하면 떠날 때 보면은 서운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운한 것 이야기하고 목사에게 다 하고 떠나. 그러면은 목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다 줬는데 이렇게 하고 떠나 하며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잃을 수가 있어요. 목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 자체도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의를 가지고 한 거예요.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일을 막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좌절하는 줄 압니까? 내 마음에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원망이 오는 것은 그 속에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 의를. 여러분, 이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은 결국에 보면 나중에 상처투성이에요. 일 실컷 하고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옮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이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 나오게 되면은 전부 나중에 봐요, 하나님 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가면은 상처만 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본문 속에. 그게 결국에 보면은 그 열심하고 한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란 거예요. 자기의. 내가 이만큼 하면은 저만큼 나오겠지 하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할 줄 받을 걸 생각하고 뭔가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인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다시 말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는 의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때, 다시 말해 0.01%도 나에게는 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모든 것을 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로 0.01%도 기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뭐 해주겠지, 내가 이만큼만 이런 기대, 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부를 줄 때 그 사람이 내가 그만큼 하고 그 사람 잘 되니까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잘된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나를 떠난 거다고 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어찌 이런 것 자체가 내 속에 내 의를 가지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혹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서운한 것 없습니까? 정말 이만큼 했는데 그냥 배신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안 될 때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 없어요? 그런 것 있다면 그 자체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 깨뜨려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오늘 이 벳세다와 보면 갈릴리 지방의 고라신과 이 같은 이런 현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예수 믿고 하나님 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에는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는,
주위에 안 봐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상처받고 나면 그 상처 치유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안 주려고 해. 주면은 또 배신당하니까, 상처받으니까. 결국에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모르고 전부 남 핑계만 하는 거예요. 남 핑계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이 보면은 이 유대인들 자기 의로 똘똘 뭉치니까 이런 역사를 행해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모습,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 의로 가지고 하지 말아요.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이거 빼내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싸워야 할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자기의가 자기를 막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임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거 우리가 이걸 빼낼 때 하나님의 참을 봅니다.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길밖에 보이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되더라, 요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전부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빼놓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비록 나에게 유익을 안 주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구나, 시집 보낼 때가 됐구나, 저를 또 다른 데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는가, 어떻게 쓰시는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 보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역할 다 했구나, 나는 물 주는 자였구나, 나는 씨 뿌리는 자였구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말만 하면은 뭔가 막 사람들이 막 기적이 나고 막 쓰러지고 막 돌아오고 막 역사가 나. 그러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보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보네, 특별한가 보네. 다른 사람은 10번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나는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말만 해도 저 사람이 돌아오네. 자기 의를 가진 사람 같으면 전부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이야, 저 사람이 내가 한마디 했을 때 돌아올 때는 저 사람을 위해 누가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줬으면 내가 그냥 나는 추수하는 자로 불렀구나, 감사하다.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거든요. 누군가 해놓은 것을 나는 단순히 추수하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봐야죠. 하나님의, 사람의 내 역사를 보면 안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선민의식에 빠지고 자기 그 우월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적을 보고도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배척한 모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만 있는 거예요. 뒤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70명 보냈잖아요. 그 70명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가 복음을 전했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그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는 신났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서 막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막 신난 거야. 그때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것 위의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뭡니까? 목사 같으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도가 잘 되고 뭐 이런 걸 기뻐해. 아니면 보십시오, 물론 그 기쁨이죠. 그걸 우리가 보면, 성도들이 보면 눈에 보이는 업적 아니면 이것에 어떤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 안 되면은 기뻐하지 않아. 목사가 막 죽을 상이야. 뭔가 막 성도들이 일이 안 풀리면 막 죽을 상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doing, 어떤 하는, 어떤 손으로 여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being, 어떤 근본적인 것, 우리 존재 자체, 내가 누구인가. 업적이나 성과보다는 존재에서 이 기쁨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존재, 우리가 거의 보면은 이 내가 하나님, 이런 보십시오. 내가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 귀신 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는구나. 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축복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 업적만 바라다 보면은 업적이 날 때는 기뻐하지만은 업적이 나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귀신 나가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뭔가 하면은 지금 귀신 나가는 걸 통해서 너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말해 내가 기도했을 때 기뻐해야 될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돈이 왔다 아니면 건강이 왔다, 이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구나.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통한 관계구나.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단순히 떡이 뭡니까? 오병이에 통해서 떡이 행하니까 떡 먹는 거에 기뻐하다 보면은 떡은 먹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떡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기적과 이런 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자 되시고 왕 되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보는,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걸 통해서 기뻐하게 되면, 비록 내가 기적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한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 삶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되면은 잘하면 잘할수록 내 의가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믿음 좋아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좋아. 일 안 하는 게 좋아. 일하면서 더 교만해지고, 일하면서 더 자기 이름 내고, 일하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좋죠. 교회는 일단 일을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자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더 어떤 깊은 수렁텅이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빚진 자의 자세, 그 감격, 첫사랑의 감격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손에 잡히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